말씀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게 된다, 두드려라, 열린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종교에 입문하는 중요한 기대를 채워주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앙을 갖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복받기 위해서 혹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의 기독교를 기복 종교라고 비판하면서 이거저거 달라고 하는 구걸 기도는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등 종교이니까 우리가 굳이 종교라고 따진다면 마치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남은 끌어내리고 장희빈에 나오는 것처럼 남은 핍박하고 저주하면서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 혹은 초보적인 그러한 기복을 갖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잘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란 타고난 결핍의 존재입니다. 항상 부족을 느끼면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야기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구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느 하루라도 이 구도에서 벗어난 적이 있겠습니까? 어느 하루만이라도 이런 기도 빼고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고 아주 큰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복음 사역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결국 그런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현지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글로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는 지난 2월 한국인 1000명 정도를 포함해서 세계 24개국 19,000여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느냐 하는 질문에 한국인은 단지 2%만이 매우 그렇다, 17%만이 어느 정도 그렇다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81%의 사람들은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니까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그렇게 대답한 대답이 36%였습니다. 한국보다 아주 많이 높지요. 그런데 조사 대상 가운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였답니다. 전체 국민 중 64%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2위가 우리보다 못 사는 인도고 중국도 41%로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걸 보면 행복과 소득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만 달러를 넘어선 반면 중국은 5,450불, 인도는 3,000불 정도의 수준이니까 꼭 수익과 경제력과 행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81%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인 콤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카인과 아벨의 바로 그 카인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었고 아벨은 차남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카인은 땅에서 경작한 작물을 제물로 바쳤는데 동생이 양을 길러서 얻은 첫 새끼 양과 양에서 얻은 기름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고 카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정성을 무시한 하나님께 원망을 품은 카인은 결국 동생을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모든 것은 저놈 아벨 때문이다. 그렇게 질투와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카인 콤플렉스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부모의 사랑을 더 찾기 위해 형제간에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이나 적대감, 경쟁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확대한다면 내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잘됨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아 간 것이다.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은 네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다. 라고 남 탓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죽으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왜 나는 잘 안 되고 또 아무개는 더 잘 되느냐 하는 것을 갖는 마음은 바로 그 카인 컴플렉스에 기인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오전 살인사건이 서초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던 회사원을 23살 난 청년이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필칭 우리가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벽까지 인터넷 폭력 게임을 즐기던 이 청년이 아침길에서 처음 본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뒤 나와서 첫눈에 본 사람을 그냥 죽인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젊은이를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미국 명문대 진학해서 공부하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적응에 실패해서 3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가슴에 쌓인 울분이 있었고 부모나 다른 사람을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직장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갖고 있었던 직장인에게 질투로 변했고 그런 현실 불만형 범죄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신문, 기상, 또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때 저 남자만 안 만났더라도 내 신세가 이리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저 옆에 안 만났다면 내 인생이 활짝 폈을 텐데 뭐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행복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 강구가 점층적으로 나타납니다. 구하라, 찾으라, 또 두드리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위한 모든 강구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장하고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강구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기분 좋게 읽다가 12절에 오면은 조금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앞까지는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더니 이제 간구하면 들어준다고 약속하시더니 12절에 가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간구가 아니라 먼저 내가 간구하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반전이죠. 그러면 이것이 정반대 내용이면 맨 처음 사용된 접속어도 그러므로가 아니라 하지만 이렇게 나와야 논리적으로 옳을 것입니다. 구하라 내가 준다. 하지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와야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래야 됩니다. 성경을 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나 그 결론은 조금 더 미뤄두고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본문 12절을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종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뤘는데 이것들을 종합하는 것이 바로 12절이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12절을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다 얘기합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상의 원리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좁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바로 이 구도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어서 구하고 찾지 못해 찾고 열리지 않아서 두드리는 건데 먼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족적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든가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여기 있을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간구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기도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 대접하기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입니다. 바로 이 원리에 따르면 12절이 정리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됩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남 때문입니까? 가정이나 또 가족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동료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정반대의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네가 먼저 변화해라. 네가 먼저 변해라. 네가 먼저 해라. 1998년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테레사 수녀가 환자를 돌보며 봉사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주고 이들의 면역 항체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수치가 이전보다 5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또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 분비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쳤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말하는 것은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선한 일을 생각만 해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체내에서 놀라운 치유력, 요즘 유행하는 힐링이 되고 면역 항체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것이 마더 테레사 이펙트,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변화, 다른 말로는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이런데 직접 타인을 위한 봉사나 선행을 행하면 당연히 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전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수녀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을 먼저 도우십시오. 나는 그저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들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투덜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놓고 너무 쉽게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순서대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바뀌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세상은 안 변합니다. 사람도 안 변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고 사람이 변하기를 원할 때 내가 먼저 변한다면 그것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거울을 보며 양치질을 할 것입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웃는 것입니다. 거울은 먼저 울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울어야 우는 것입니다. 거울은 먼저 화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화를 내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할 때 남도 친절한 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호르몬이 품에서 자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장성하여 한 자매를 알게 되었는데 아주 쾌활하고 활동적인 여자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무남동료 외동딸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탈이 없이 지냈는데 차츰 그 장모와 충돌이 생겼습니다. 결혼할 초기에는 몰랐는데 조금 지나자 부인은 태도가 무척이나 방자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공양은 또 엉망이고 옷은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말투는 듣기 거북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결국 일주일이 멀다 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타일렀지만 변함이 없었고 점점 파경에 이르렀고 남편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잔뜩 화가 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 큰 유리에 자신의 화가 난 얼굴이 있었는데 보기 싫었습니다. 한참 동안 거울을 들여다보다 얼굴 표정을 바꾸어 보았더니 거울도 그리웠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며 안방으로 즉시 달려가 아내에게 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부인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부인이 놀라 표정을 짓자 그는 덧붙이기를 그동안 내가 부족해서 당신을 잘못 알고 대해주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어머니 잘못은 다 내 잘못이요. 어머니를 내가 잘 못 모셔서 그렇소.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자 아내를 만날 때도 어머니를 만날 때도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늘 무표정하고 찡그리던 얼굴이 달라졌고 집안에 흩어진 옷을 자신이 주워 개기 시작했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바뀌었고 결국
어머니의 태도까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려 먼저 성급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꾸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타인의 변화, 세상의 변화, 그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토마스 아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만 할 뿐 자신은 변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내주신 해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화해라. 남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면 마음도 무겁고 잘 되지도 않지만 내가 먼저 변해야겠다 생각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실제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학교 1학년 때 모두가 종교개혁자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지 누가 어리버리하게 대충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눅들거나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교만하게 여기며 뻐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만 한다면 모두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는 성공의 주교의 묘비가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글을 오늘 설교의 마무리로 대신하려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이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내가 성장하고 현명해질수록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때가 사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해 보였다. 내가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필사적인 한 가지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이 거울이 되어 내 가족을 변화시켰을 텐데, 그것의 영광과 용기로부터 나는 내 나라를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누가 아는가 내가 세상까지도 변화시켰을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큰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지만 모두가 그러한 변화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의 그 근본 실마리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의 귀한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